이 찬송을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205장. 늘 말해주시오. 이건데 아닌가? 205장인데. 지금 잠깐만, 지금 우리 녹음하고 있습니다. 자, 200장 부르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송을. 자유. 알고 명령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 아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들을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내가 춤추지 아니하고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내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써놓은 글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위하여 써놓은 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왔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운명을 버려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버렸단 말이죠. 나의 존재를 버렸단 말이죠. 그 생명나무를 버려버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따라 밖으로 나와버렸으니까 이제 우리의 참 존재가 생명나무인데 너희의 참 존재가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원자란 말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것처럼 나를 본 자는 너희 자신을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대하여 기록하는 글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여러분 자신, 나 자신에 대한 글이에요. 이건 우리 자신에 대한 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어디? 우리 자신의 육체의 세계를 그려놓은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심령적 세계를 그려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볼 때에 어떤 지역이나 어떤 시대별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존재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 이제 예배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서강영 형제님하고 우리 남 형제님하고 잠깐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정배 형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는 주가 뭐냐면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는 말은 생명나무를 보좌하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 하고 판단하고 알고 분별하는 이 모든 것은 생명을 키우기 위한 보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 생명처럼 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나무가 두 나무가 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나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땅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할 때는 땅에서 온 사람이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한 것은 하늘에서 온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음성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음성을 거스린다 하는 것처럼 이 두 생명은 상반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안에 선악이라고 하는 지식의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안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음성이 들리죠. 생명나무가 말하는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음성도 들리기도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너는 죽었다 할 때 생명나무의 음성이 끝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것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체로 태어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는 이 사람의 음성만 들립니다. 육체의 사람의 소용만 들립니다. 뭘 해야 되겠다, 뭘 가져야 되겠다, 무엇이 돼야 되겠다. 그 사람은 어디로 나간 사람이냐면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간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심령 밖으로 난 사람이에요. 들사람이라면 들사람, 예서. 그러면 이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이미 여러분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가 있는데 그 생기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있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없어졌다, 소멸됐다는 말이 아니라 교감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명나무를 영이라고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혼이라고 하는데 모든 인간은 혼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혼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거든요.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잡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그것을 첫 하늘과 첫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하늘은 우리 위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하늘이라고 하죠. 그 하늘은 뭐냐면 이 세상 영이 우리를 지배했고 그 세상 영이 지배하는 땅은 뭐였냐면 육체로서의 나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로 이 세상에 태어난 나. 태초부터 있던 내가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사단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이 세상에 몇 월 며칠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불어넣어져서 있는데 죽음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를 만나면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면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생명나무라 말입니다. 생명의 사람이라 말입니다. 지식의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사람이라 말입니다. 이 생명의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그리스도가 이미 있는데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진리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깨어나고
살아나는데 그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이제는 두 개가 들립니다. 성령의 음성도 들리고 육체의 음성도 들립니다. 근데 이제 이 성령의 음성이 더욱 강하게 들려지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면, 자라나면 성령의 음성은 크게 들리고 세상의 음성은 작게 들리면서 점점 속 사람은 날로 새롭고 겉 사람은 날로 후패해져서 마침내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뭐가 달리겠어요? 사과가 달리죠. 그럼 잣나무에는 뭐가 달리겠어요? 잣이 달리죠. 그럼 생명나무에는 뭐가 달리겠어요? 생명이 달리죠. 생명나무에는 생명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서 생명이 달리면 그건 생명의 열매라고 하죠. 근데 그 생명의 열매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생명나무에 씨가 들어있으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내 안에 생명나무가 심겨지죠. 그럼 생명나무의,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고 자두나무의 열매는 자두인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생명나무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달린 생명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다 말이야. 예수에게서는 뭐가 달리냐면 생명나무니까 생명이 달리는데 생명이 어떻게 달리냐면 예수의 말로 달립니다. 예수의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릇 안에 담아야지 옮겨갈 수가 있지, 그릇 안에 담지 않고는 생명 자체는 몸이 없으면 이동이 안 됩니다. 생명 자체는. 그러니까 생명을 담는 몸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성령이 용해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생명은 내 속 안에 있는 생명과 한 몸을 이루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는 이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씨고 여자는 밭입니다. 여자의 형상은 인간 안에 후 하고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남자 그리스도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리가 내 영에 들리면 그 진리와 내 영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뭐냐면 성령이야, 성령. 진리의 영. 성령이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면 이것을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새 생명을 담는 그릇이 혼입니다. 혼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온 하나님과 내 영이 한 몸 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말이에요. 아는 것이. 그러니까 안다는 말은 동침한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알았다. 남자와 동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 그것과 내가 동침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무엇과? 그 생명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한 몸을 이뤘는데 그것을 알면 뭐냐면 그 생명을 담는 몸이니까 이걸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몸. 그래서 그걸 혼이라고 해요. 혼.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육신적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밖기슴을 찾으려고 해요. 순복음교도 가봤다가 진리를 찾으려고, 구원파도 가봤다가, 지방교도 가봤다가, 킹제임스도 가봤다가, 뭐 별데 다 가잖아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이 볼펜을 내 속에 있다가 어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잊어먹었다면 그 식당에 가서 이걸 찾아야죠. 우리가 생명을 어디서 잊어버렸냐면 에덴 동산 안에 두고 나왔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지 내 밖에 없단 말입니다. 나 자신 안에 있단 말입니다. 생명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은 사람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람 안에 길이 있고 사람 안에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지, 나를 발견해야 되지 어느 밖에 누구를 쫓아갈 일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가 저 하늘에 왔다가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가도 가지 마라. 그리스도는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어놓고 그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음성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에덴 동산 밖으로 끌고 나간다고. 그럼 다시 금방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 앞에 왔다.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은 나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겠습니까?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 안이라는 것은 내 심령의 세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하나님 어디 밖으로 가게 안 한다고. 내 심령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 내 안으로 내가 들어와져요. 그리고 내 안의 세계에 대해서, 이 안의 세계가 우주보다 넓은 것입니다. 이 인간의 심령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있는 태초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로 들어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하는 말은 유괴 말입니다. 유괴. 그게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그게 뭐 설교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에덴 동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고.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옮겨가지는지를 이 안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여러분, 농부는요, 요즘 귀농 많이 하잖아요. 귀농해서 2, 3년 동안은 고생을 해요. 왜냐하면 이 농사 지식으로만 가서 농사를 접으려고 딱 했는데, 가서 농사를 접으면 지식 외에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농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직접 그 생명을 심어서 키워봤단 말입니다. 그 식물을 직접 씨를 뿌려가지고 그걸 수확해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는 농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냐면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해가지고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이 생명이 자라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이 고개를 숙이고, 어떨 때는 이 생명이 꽃을 피우는지 내 안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거지요. 내가 농사를 안 지어보고 무슨 지식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보면 이 작물이 어떻게 자란다는 걸 안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 기록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농사를 지었던 그 체험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의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 밖에 있는 말씀을 빌려서 하는 거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박 대통령이 2분 남았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대통령,
하나는 딸 대통령. 둘 다 박 대통령이야. 그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서 시진핑을 만나서 아주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 대통령 이름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은 아마 내 생각할 때 1968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무엇을 제창해냈냐면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소희 자매 그거 모르죠? 국민교육헌장. 1968년. 그게 태어나지도 않았지. 예. 국민교육헌장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민족 증홍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너희는 각기 저마다의 타고난 소재를 개발하여 민족 증홍에 힘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국민교육헌장을 내놓으니까 그거 우리 배운다고 아이고 제가 안 외워져 길어요. 맨 마지막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팡. 박정희. 전두환노 박정희. 과연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 아니다.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어. 하나님 말씀은 우리 민족 니네 민족이 없어. 우리 교회 니네 교회가 없어. 불교 기독교도 없어.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지 기독교를 지은 것도 아니야. 불교를 지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게 뭘 태어나? 우와 울면서 태어나는데 무슨 민족 증후이야. 사람만 울면서 태어나거든. 왜? 그 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걸 아니까 그러죠. 왜 태어나는가? 살기 위해서. 왜 사는가? 죽기 위해서. 왜 죽는가? 다시 살기 위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하늘과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육체로 태어난 이 물질의 세계, 시공의 세계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늙고 쇠하고 없어지는데 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늙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딘가? 그건 어딘가?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세계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시공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태초의 세계입니다. 이 물질을 펼치기 전에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세계를 다시 찾아 돌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왜 밖으로 나왔냐면 그 태초의 세계가 시작되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런 마음에 지음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는 그 모든 우주의 근원인 말씀을 버리고 창조의 세계로 나왔기 때문에 이 창조의 세계는 시공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세계를 끝내야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생이 70이요 강감한 80이라도 그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참으로 돌아가야 할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지 이 하늘과 이 땅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잘못 왔단 말입니다. 잘못 왔다. 거듭나야 된단 말입니다. 육을 한 것은 육이요 성령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지 태초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지. 새로운 존재는 뭡니까? 생명나무의 말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 말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생명나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달리겠지. 그 열매가 뭐냐?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 말을 먹어야 우리가 다시 태초 안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것을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냐? 처음 하늘은 이 세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고 나는 육체로서의 나라 말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난 남자요 하는 이 주민등록 남바가 있고 지문이 있는 육체인 사람이 나라는 존재일 때 이 세상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처음 태어난 이 하늘과 땅을 끝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저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에게는 사랑하는 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유행가 좋아하거든요. 난 유행가하고 찬송하고 구분이 안 돼요. 님 그리워하는 맘, 님 그리워해요. 님. 내 님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아버지를 가장 사랑했어요. 그 아버지를 보냈거든요. 보내고 나니까 왜 그렇게 그리운지 몰라. 님 그리워하는 맘.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 참 불효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 효도를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팔을 베기를 베고 아버지의 임종하는 순간까지 같이 자자. 아버지랑 같이 자자. 그래서 3개월을 같이 잤습니다. 3개월을 같이 자면서 아버지는 폐암이셨는데 아버지 가장 사랑하는 내 님을 보내는데 내가 목사라서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뭘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죽음을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라는 게 뭘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했지만 정말 죽음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 내 아버지를 죽음 너머로 보내는데 이 아버지를 통하여 나에게 죽음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3개월을 지내면서 이제 뭐 사람 죽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첫 세계가 끝나는 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식이 끝나는 건 더 힘들어요. 사실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보다 여러분이 미리 들어놓은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하여 들은 거, 종교에 대하여 들은 거, 기독교에 대하여 들은 거, 구원관에 대한 들은 거, 이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시공 안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 시공을 넘어야 되니까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맥박이 고르질 못해요. 처음은 보통 사람이 70번, 60번 이렇게 하는데 이제 130번까지 뛰어. 뛰다가 20번 탁탁탁탁 하다가 이제 어디서부터 죽어 오냐면 발끝에서부터 죽어옵니다. 발끝에서부터 차가워지고 색깔이 하얘지기 시작해요. 차차차차차차 죽어오다가 코끝에서 발탁 숨을 쉬다가 숨이 탁 하고 끊어지면 눈이 뒤로 딱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셔야 하니까.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저 뒤에서 왔습니다. 뒤에서. 뒤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다가 에덴 동산 밖으로 튀어나갔잖아요.
그럼 앞을 보고 튀어나갔을 거 아니야. 어디로? 세상으로, 물질적인 세계로 튀어나갔을 거 아니야. 그럼 뒤는 어디야? 영적 세계지. 우리는 태초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영적 시공의 세계 아닌 생명의 세계에서 왔습니다. 그 때문에 이 밖을 살다가 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뒤로 가려면 뒤를 봐야죠. 우측으로 가려면 우측을 봐야죠. 좌측을 가려면 좌측을 봐야죠. 왜 뒤로 항상 보고, 어떤 사람도 뒤로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가 영원한 곳이에요. 심령 안세계에서 우리는 나왔다고요. 그리스도도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하늘이에요. 이 영적 세계가 하늘이라고, 물질적 세계를 땅이라고 하고 영적 세계를 하늘이라고 한다고. 하늘이라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입을 딱 벌리니까 수건으로 이걸 딱 매줘야 되죠. 안 그러면 입 벌린 채로 굳어지면 안 다쳐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죽었느냐? 죽었죠.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죽음. 그럼 죽었다고 바로 장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3일이 지나서 최소한 3일장을 하고 왜 땅에 묻냐면 사람이 육체가 죽었다고 혼이 떠난 게 아닙니다. 혼은 3일 동안 그 육체 위에 배회하고 있어요. 그 기운 말입니다. 육체의 생명의 기운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죽자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세계,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인생이 끝이고 다 알아도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이 들었던 지식적인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안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끝나야 열려요. 이것이 다 끝나야. 새하늘과 새 땅이 다 끝나야, 옛하늘과 옛 땅이 끝나야 새하늘과 새 땅이 팍 열린다고.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5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죠.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이느냐. 여러분 사람이 깨달아서 부활하려고 해요. 부활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어야 부활합니다. 그러면 죽음이 바로 부활에 연결되는 아닙니다. 죽음은 부활에 연결이 안 됩니다. 죽음이 되어야지 부활이 연결이 됩니다. 죽음은 육체의 숨만 끝난 것이고 죽음은 그 육체 안에 살던 혼이 완전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란 말이야. 그것은 여기 있다 해도 내가 가서 만날 수가 없고 저기 있다 해도 만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는 네 안에서 만난다. 네 안에서 만나는데 언제 만나지냐면 네가 죽음이 돼야지. 네가 너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나는 죽음이 될 때 비로소 독수리가 내려온단 말이야. 독수리라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하늘에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독수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데 있잖아요. 나 자신이 죽음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숨이 끊어져도 3일이 지나지 않냐면 그 안에 세상 기운이 남아있어요. 3일이 지나야 죽음이 돼버려야지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가 이래. 그럼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려요. 천국에 된 서기관마다, 천국이 제정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자기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다. 첫사람은 죽여버립니다. 새사람은 살립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첫사람이 속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죽고, 거듭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자라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재밌죠? 참 재밌어요. 살아라 살아라 하는데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언제 오시냐?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이 끝나야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오는 재림은 난 몰라요. 그건 난 농사를 안 지어봤습니다. 그 농사 지어본 분 계십니까? 저 하늘에서 오는 재림은 못 만났는데요. 요 하늘에서 오는 주님은 내가 만났거든요. 내 안에는 재림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을 하죠.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다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내가 알죠. 왜? 그분이 부활했으니까. 어디 안에 있던 그분이, 내 안에 잠자던 그분이 부활했다고. 인간을 만들 때에 구조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후 불어놓은 그 생기가 죽어 있다가 부활해서 새 생명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아까 처음 얘기했죠. 나무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 편에, 인간 편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하나님 편에,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사람 편에 있는 사람을 소유해야 돼. 왜냐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사람 편에 있는 사람을 소유해야 그 하와로 아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담은 영이야. 뼈가 있고 살이 있지만 뼈 중에 뼈가 될 수 없어. 뼈 중에 살 중에 살이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조성해야, 하와는 이제 더 이상 하와가 아니고 하와를 보는 것은 곧 아담을 보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와를 보면서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무덤은 뭐냐면 육체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육체가 되니까 무덤에 갇혀 있다고.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말은 무덤이 부활하는 게 아니죠.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자가 부활하는 것이지, 여러분이라고 하는 박성렬한 저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 사람 속에 하늘에서 온 생명나무가 있다니까.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사람 속 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은 결단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온 건 흙으로 가고 하나님부터 온 건 하나님으로 가지. 흙으로 온 존재가 하늘에 갈락하면 가지겠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신령한 세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으로 난 것은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이 부활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이 왜 죽어야 되냐면요, 사람이 왜 죽도록 지어졌냐면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울면서 태어난다고. 왜 태어납니까? 살라고. 왜 삽니까? 죽으려고. 왜 죽습니까? 다시 살라고. 그러면 그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게 아니고 태초부터 들어와서 죽어있는 자가 다시 산다고. 사람이 죽어서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이 부활한다고. 그리스도가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무덤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어서 내가 부활하려고 해. 예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었다. 예수 안에도 두 사람이 있었어. 나사렛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 나사렛 예수는 요단강에서 장사 지낼 때 물에 장사 지내버린 사람이고, 그 장사 지내버렸는데 물 위로 올라온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음성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들리는 것이지 나사렛 예수에게 들리는 게 아니야. 생명나무는 어디에다가 말을 하냐면 영에다가 말을 해. 영에다가 말을 하면 그 영의 생명이 임하는 거지. 선악과는 영의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 마음, 혼의 말을 해서 혼의 생명, 세상 아들이 되는 거야, 혼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이 필요한 겁니다. 몸이. 그럼 예수님의 몸이 되려면, 자, 아담은 아담의 몸이 필요합니다. 아담의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담의 몸은 아담의 성분으로 지어져야 되지.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기 위해서 그 갈빗대라는 것은 숨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으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하와를 보는 것은 곧 아담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전도하러 가기 전에, 말씀을 전하러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바치셨단 말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 먹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신 후에 전도하러 가자 했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제자 개체가 아니고 예수의 몸이 됐단 말입니다. 이 교회는 개체의 이름이 없습니다. 개체가 다 땅에서 난 자가 다 죽어버리고 이것은 하늘에서 온 자 그 한 분이 우리 안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 운명이 이제 예수가 됐단 말입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반드시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고 들어와야지. 내 이름을 그냥 가진 채로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봤지요? 내가 제명하는 거 봤지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오면 제명해버립니다. 교회 오지 말라고. 교회라고 여기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의 말을 받아서 예수의 몸이 되는 곳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님의 말이 곧 생명이요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와 함께 삽니다. 또 그와 함께 죽습니다. 그럼 뭐냐? 그럼 죽은 건 무엇이고 산 건 무엇이냐? 그래서 죽은 것은 선악과를 먹은 육체로의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산 것은 육체의 사람이 죽어서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닙니다. 산 것은 육체로의 사람이 죽고 하늘에서 온 자가 살아난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똑같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로는 어떻게 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첫 세계가 끝나는 게 참 어렵단 말입니다.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말이죠,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신 분이에요. 세례를 베푸신 분이에요. 그리고 보라 세상치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도 증거하신 분이에요. 근데 혼자 그 예수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 요한은. 그러나 요한이 죽고 예수로 다시 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깨달은 것은 뭐냐? 옥이 됩니다. 옥. 내가 깨달았단 말입니다. 내가 깨달았다. 그 깨달았다는 것 안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은 깨달은 것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깨달음이 변형됩니다. 똑같은 날이 하루도 없어요. 저 앞에 은행나무가 1초도 같지 않습니다. 1초마다 제가 속 안에서 뭔가가 달라지고 있어요. 생명이라는 게 날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도 말이죠, 이 문자적으로 딱 못 박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임하면 하는 말이 날마다 다른 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를 깨달았어. 나보다 뒤에 오시는 언니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다 깨달았어. 그러나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에 부활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은 아니란 말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은 걸 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갇혀 있다고. 자기 안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그가 깨달았을 때의 상태로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날마다 자라버리니까. 예수는 생명이니까 날마다 모양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만히 그때는 믿었는데, 세상치를 주관하는 어린 양을 보라고 다 증거하고 다 믿었는데, 자기의 깨달음 안에 갇혔다는 것은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요한이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야, 의심이. 문자에 매여 있으니까. 깨달음에 매여 있으니까. 여러분, 바울도요, 처음 이 복음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죽고 바울의 생명과 같은 생명으로 한 몸이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바울의 복음도 날로 진보됐다고요. 내가 갈라서 보면, 내가 처음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다시 와서 내가 참말을 또 한다. 그럼 그 전에 했던 것은 그땐 참말이었는데 이젠 참말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깨달음 안에 있다 보니까 쫓아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처음 나와 복음을 시작했던 모든 사람은 다 떠나버렸죠. 왜냐면 그건 깨달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같은 생명이 돼야 같이 진행하는데. 예수를 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저분 맞아. 아멘. 할렐루야.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수만 명이 따라가다가 가면 갈수록 다 떨어지지. 마지막 수제자 베드로도 나 저 사람 모르겠다. 그 생명이 아니면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이 아니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식 아니나 깨달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가지를 치고 줄기가 뻗고 잎이 많아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를 비우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알을 갖고는 예수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 자신을 날마다 부인해란 말이죠. 어제 네가 알고 있었던 거 오늘 아니야. 내려놔야 돼. 그냥 오늘날 뭐 이 기독교 뭐 이런 특히나 뭐 이 얼마나 박스 안에서 죽은 자들이냐 이거죠. '자,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 찐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내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예곡하여도 내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부터 모세로부터 요한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냐면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새로운 세계가 온다. 하임 나라가 임한다. 요즘 뭐 한참 날뛰는 신천지가 온다 이 말이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 말이지. 근데 이제 요한까지는 땅에서 난 자가 하늘에서 난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난 자가 와버렸어. 예수가 와버렸어.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다가 어느 날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부활해버렸어.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져 버린다고. 이것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다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이미 내 속 안에 보화가 있어요. 이 보화를 발견하고 왜 발견하지 못하는가? 빛이 없어서. 빛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오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럼 왜 발견하지 못하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 일을 말하면 내가 믿겠느냐 이거야. 처음은 땅의 일을 말해준단 말입니다. 땅은 뭡니까? 내가 한 번 난 사람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 인생을 넘어서 영생으로 가야 된다. 이 시공의 세계를 넘어서 태초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온 더 나은 본향, 원 고향으로 가야 한다. 흙은 흙의 고향으로 가고 영은 영의 고향으로 가야 한다. 근데 그 영의 고향으로 가려면 살아야 가지. 죽은 자는 받아들이질 않는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죽은 자는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사망의 하나님이 아니야.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만을 받아들인다.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깨어나야. 깨어난다는 것은 인식돼야 된다 말입니다. 내 안에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한 조각이 내 안에 있었구나.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로 태어난 그 인간이 내가 아니라 그 겉사람이고 실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고 있었구나. 이게 인식이 돼야 된다. 밭에 감춘 보화가 발견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려고 하니까 무덤을 열어야 되지. 휘장이 찢어져야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휘장은 그 무엇이다? 저희의 육체단 말이야. 육체라는 존재를 찢어버려야 지성소 안에, 지성소는 어디냐? 시공의 세계가 아니라 말이야. 그건 영원의 세계지. 지성소는. 그리고 들어갈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단 말이야. 너는 죽음 가운데 있다. 마귀는 널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넌 죽었다고 하는 거야. 너 죽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 너는 죽었다. 죽은 자가 모든 생각이 다 죽은 생각이다. 어떻게 할래? 그걸 받아들이면 피리 소리가 들린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피리 소리가 들린다. 피리 소리가 들리면 춤을 추죠. 여러분, 천지가 계획하는 것입니다. 춤을 춘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무궁무진한 세계의 존재가 내 안에서 부활을 하니까 춤을 추죠. 세상과 나는 강고도. 이게 자유자예요, 자유자. 죽음과 삶과 번뇌와 육체와 모든 것을 초월해버린다. 이게 예수의 세계라. 자, 거기 마태복음 11장 27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계시는 생명은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시가 계속됩니다. 근데 깨달음은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깨달음을 받은 것, 그 안에 사람이 꽉 갇혀 있어요. 나 깨달았다 이거예요. 난 이렇게 알았다 이거예요. 그 지식의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아느냐? 계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계시를 현재 받는 자 말입니다. 라이브. 현재 지금 현장에서 바로 하늘과 땅이 이어져 가지고 막 순환되고 있는 생명, 이 생명이야 아버지를 알지. 과거에 뭘 은혜를 입었다, 깨달았다. 그것은 생명으로 가기 위한 길목이라고. 생명에 딱 가버리면 날마다 계시가 들어와요. 살아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장 11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이런 말을 왜 하냐면, 나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런데 이 증거를 네가 받지 않는단 말이야. 그 다음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이며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늘에는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늘에 갑니다. 알겠습니까? 땅에서 난 자는 하늘에 못 간다니까.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늘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이미 하늘에서 온 자가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이미 하늘에서 온 자가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되지. 그래서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발견하는 것이라고.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처음 바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 깨달음 안에서 동의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의 생명은 날로 자라니까 그 따라가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건 죽음의 길이죠. 영에서 난 자는 바울을 쫓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희락의 길인데 땅에서 난 자는 바울을 쫓아가는 게 죽음의 길이니까 못 간단 말이죠.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종점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끝을 물어보느냐? 끝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시작은 안 하느냐? 시작된 곳이 곧 끝이다. 그러니까 알파가 곧 오메가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냐? 흙에서 온 자라면 흙이 끝이에요. 흙에서 왔으니까. 왔던 곳이 끝이라고. 네가 흙이냐? 그러면 흙이 끝이다. 그러나 네가 영이냐? 영은 하나님만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지 땅에서 온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한 조각이라고 이게. 네가 영이냐? 그러면 네가 태초에서 끝날 것이다 이거야. 태초란 말은 시공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된 곳에서 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시작된 곳으로 가고 있는데 시작된 곳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 복음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서 나와서 태초에서 나와서 창조를 한 바퀴 돌고 태초로 들어가면 이게 완제품이라고, 완성품이라고. 그러니까 태초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을 아는 알미 없었어요. 나와서 창조의 세계를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알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 생명이 머무는 몸이 된 거죠, 우리가. 몸이 된 거죠. 몸과 생명은 하나다 말이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이야.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이죠. 이 몸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혼이 영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혼이 없이는 영은 거할 수가 없어요. 영은 생명이고 혼은 몸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귀착되는 거냐면 성경 마지막 장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그 22장은 뭐냐면 하늘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어린 양의 신부는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란 말입니다. 영적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부활의 세계, 무궁한 세계에서 그 기운과 생명과 그 능력과 그 신성이 내 알모로 내려와서 내 자신이 하늘의 형상이 되었을 때 하늘의 생명은 내 형상 안에서 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전과 성전 안에 거하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신부는 성전이고 어린 양은 성전의 생명이죠. 그래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무엇이 필요 없더라? 태양의 빛과 달의 빛이 필요 없더란 말이야. 왜냐면 그건 시공의 세계가 아니니까.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태양의 빛이 필요 없다 이거야. 달빛이 필요 없다 이거야. 왜냐면 그것은 물질적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물질의 세계는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가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 있어도 우리는 이미 육체가 아닙니다. 영이지. 그래서 거듭나면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아무 사람도 육체가 아니다 이제. 한 것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야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너희가 이른 곳은, 자, 이제라는 말은 내가 붙인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부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가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인데 여기에는 육체가 없습니다. 장자들의 총회와 의인들의 영과 이거는 육체가 없는 부활한 영들의 모임. 여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의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세상의 것 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말입니다.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기는 민족 중은 무슨 민족이 있어요. 여기에 다 영인데. 그래서 아벨이 말하는 것보다 더 낮게 뿌린 피니라.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육체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말을 한다고, 내 마음 중심에. 그러나 생명나무도 말을 한다고. 생명나무의 말은 누가 듣는지 아십니까? 영에 속한 자만 들어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을 거뒀으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저가 죽었다면 육체가 없죠.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죽었는데 또 말을 한대.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어버렸어. 육체의 존재는 죽어버렸어. 근데 사람이 또 하나 있어. 왜?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도 있더라.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또 사람이 또 있다니까. 그게 뭐야? 저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을 한다. 이 믿음은 뭐냐면 영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로 태어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면 믿음이다. 그거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믿음은 그리스도만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인 나는 어떤 경우도 믿지 않습니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 했다. 그러면 나 아무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가 되지. 왜? 그것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부활한 사람은 진짜 염려 안 해요. 진짜 염려 안 한다고. 그 때문에 교회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요 신이라 이거야. 너희가 더 이상 이제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라 이거야.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늘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이미 내 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 부활이라는 말은 말이죠. 지금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죽었어. 이제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전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었어요. 생명나무가. 근데 지금은 죽었어.
내 안에 있어, 생명나무가. 어떻게 죽어 있어? 그 생명나무가 다시 사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 성령이 오늘 처음으로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성령이 나한테 오는 것은 내 안에 죽어 있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려고 오는 것이지. 자, 이제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끝까지 안 읽거든. 자, 나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졌는데 다 이제 지고 나한테 오면 쉬게 해준다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습니다 하고 왔다 이거야. 왔는데 와 짐이 안 내리지 너. 와 짐이 안 내리지 너 이거. 와 걱정이 태산 갔노 이거. 그럼 그 성경을 끝까지 읽어봐야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이거야. 배워야지 쉬워지지. 배우지 않았는데 쉬워지나? 내게 와서 그럼 어떻게 배워지냐?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 멍에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하고 영접해야 되지. 아, 저분이 바로 나의 운명이었구나.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저분이. 나는 태초에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버리고 나왔는데 그 생명나무가 뭐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주, 죽음처럼 보였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십자가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이 끝나고 끝장나고 죽임당한다고 생각하지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못한다고. 근데 인간은 그걸 통과해서 영원히 살게 돼 있는 거라고. 첫 세계를 끝내야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거라고. 근데 그 너머를 못 보니까 싫어 하고 그 십자가를 버리고 나왔거든. 근데 네가 버린 것이 뭔지 아냐? 아유 나는 뭐 징그러운 십자가를 버리고 나왔죠. 그게 아니다. 네가 본 건 반쪽밖에 못 봤어. 날 자세히 봐. 날 자세히 봐. 내가 십자가 이렇게 깨어지잖아. 근데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었던 거야. 넌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가 두렵기만 했지. 사실은 너의 존재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입장에서 보니까 생명나무는 죽음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입장은 육체거든. 육체의 입장에서 보니까 십자가는 죽음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예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다. 그러나 와스디는 왕비지만 왕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 죽음은 죽으리다 하고 자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난 세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바로 아술의 왕과 에스더는 한 몸이 된다고. 근데 와스디는 죽음은 죽으리다. 처음 난 자기 이름을 버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술의 왕이 잔치를 하는데 따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잔치를 했단 말입니다. 자기 이름이 있는 거죠. 자기 이름을 깨트려봐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고 배우려고 하면 그 운명을 같이 져야지 배워지지. 그 운명은 때로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배워지지가 않아요. 죽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걸 잃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겠습니다. 주님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자, 그 과거를 해야 배워지지. 주를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바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 뭐냐면 바알도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하나님이라고. 이 육신이 행복을 원하는 거라고.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일락을 즐기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해방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먹고 소화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